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장 8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는데 이어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애곡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땅의 왕,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애통해 했는지를 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모든 사람에게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며 슬퍼하고 가슴을 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땅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17장 2절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라고 언급하였듯이 바벨론의 죄에 동의하며 그 죄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 왕들은 바벨론과 함께 영적인 음행, 곧 우상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행을 함께 행하던 동반자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왕들은 바벨론과 함께 사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이 사치는 그 땅의 백성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얻은 불의의 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자신들이 누리던 경제적 지위와 세력들, 모든 쾌락들이 다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왕들은 바벨론의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고 외칩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크다, 견고하다 라고 언급한 것은 바벨론이 얼마나 힘있고 강력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권세, 바벨론의 경제적인 시스템, 바벨론의 외형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돈과 권력은 막강해 보입니다. 또 나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큰 성, 견고한 성, 영원토록 존재할 것만 같은 그러한 성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절없이 순식간에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은 그러한 바벨론이 한시간에 그 순식간에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며 애통해합니다. 근데 이 애통해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작 그 슬픔에 동참하지 아니라는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초두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바벨론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껏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그와 함께 사치하며 경제적인 기반을 누려왔지만 바벨론이 당하는 심판에는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은 자신에게 닥칠 물질적인 빈궁만 생각할 뿐 바벨론이 당하는 심판의 연유와 또 자기들에게 닥칠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첫 번째 사람들, 바로 왕의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나타나는 땅의 상인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뚜다 화이뚜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들은 땅의 상인들입니다. 왕과 상인들이 이야기할 때에 땅의 왕, 땅의 상이다
이란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늘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반대편에 속해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땅에다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하여 땅을 의지하며 바벨론과 함께 사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상인들 역시 왕들과 마찬가지로 울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근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이타적인 동기, 인도주의적인 그런 관심, 애정, 그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겪게 될 손실만을 생각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그들이 거래하던 28개의 상품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7 곱하기 4를 계산하여 나온 숫자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수 7과 세계를 상징하는 4를 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이 무역 시스템이 당시 세계 무역을, 모든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록들을 보면 대부분의 물품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생필품이 아니라 부유층들이 탐닉하며 소비하던 사치품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28가지의 목록들은 6가지 정도의 품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목록을 보면 보석과 귀금속들입니다. 그래서 금, 은, 보석, 진주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금은 오래전부터 부의 상징으로 유행하며 여러 가지 장식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은 역시도 접시나 침상등을 만들 때 사용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부유한 여성들은 진주 목걸이로 자신을 치장하곤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치스러운 옷감들입니다.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들이 언급됩니다. 세마포는 부자들이 입는 옷으로서 비싼 세마포 옷은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억대의 금액으로 팔리는 그러한 세마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옷감과 붉은 옷감은 염색을 드리는 데 많은 손이 가는 것으로서 이 역시도 희귀하고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 비단은 육로와 배를 통해서 중국에서 아시아에서 수입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로 값비싼 재료들입니다. 향목과 상아, 갑진나무와 구리, 철, 대리석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향목은 이제 향기 나는 목재로서 이제 부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비싸게 팔렸으며, 또 상아로 만든 그릇들 역시 인기가 높았습니다. 값진 나무들로는 여러 조각품들을 만들 수 있었고, 구리와 철은 무기와 장신구들을, 그리고 대리석은 각종 물품들을 꾸미는 데 사용됩니다. 네 번째로 향료와 향술입니다.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향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향수나 방향제 등 감미로운 냄새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약품이나 향신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들 역시도 부유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식품들입니다.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들이 언급됩니다. 이것들은 사치스러운 품목들은 아니지만 이 음식들은 부자들의 호화로운 연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많은 양식들이 낭비되고 버려지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백성들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동물과 노예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와 양, 말,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와 양은 부자들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공급되었으며, 말은 마차 경주에 사용이 되며 사람들의 유흥에 이용이 되었고, 수레는 부자들을 위한 운송수단으로 쓰임을 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게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란 표현은 사람들의 몸들과 영혼들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종들과 종들이 아닌 일반 자유민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다라고 했을 때 종은 이렇게 영혼이 없는 것, 물건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곤 하였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그러한 종들뿐만이 아니라 영혼들, 곧 그 종이 아닌 자유민들 역시도 사고 파는 일에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또 바벨론과 거래하는 상인들은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매매 가능한 물건으로 간주하고 인식하였습니다. 이처럼 12절, 13절에서는 28가지의 목록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이 나열의 방식들이 가치가 높은 것으로부터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금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종과 사람의 영혼이 가장 낮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만드신 그 사람의 가치가 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뒤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한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기도 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갑자기 화자가 바뀌면서 바벨론을 향해 꾸짖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구입 목록들, 판매 목록들 쭉 언급되다가 마치 그로 인한 탄식과 분노가 바벨론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누리던 모든 사치품들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으로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화려한 매력을 발산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단절과 심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은 다시 상인들의 애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인들 역시도 앞에서 나온 왕들과 같이 바빌론에 거리를 두고 서서 애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바벨론의 모습이 화려한 옷을 입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큰 성, 견고한 성으로서 그 바벨론의 부유함이 강함이 표현되었다면 이제는 그 바벨론의 모습이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행음하였고 또 그 화려함이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라고 자신하였지만 그 화려한 부가 순식간에 한 시간 만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과 19절에서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를 뿌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 하는 마지막 구류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장, 성객,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해상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도 큰 성이 불타는 연기를 보며 애통해 합니다.
그들의 슬픔은 자신들의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애통함은 왕과 상인들의 표현과 유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된 슬픔의 표시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먼지를 자기 머리에 뿌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을 매우 슬퍼하며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자기들의 미래 역시도 끝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매우 애통해합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며 자신들에게 불을 안겨주었던 바벨론의 몰락은 그들에게 충격과 공포, 허탈감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며 그들의 슬픔이 온전히 자신들이 받은 경제적인 이익,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심판 때문에 애통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그들이 바라던 물질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향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애통해하고 두려워할 것은 자신들의 경제 기반이 사라졌다, 무너졌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애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며 그날이 오기 전에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슬퍼할 자들이 아니라 기뻐할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베푸실 공의의 심판과 승리의 기쁨을 보며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또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